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히 깨닫고 더 깊이 깨달아 알아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능력으로 세상을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족장들의 세계를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자로 선택을 받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야곱을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하란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아파트에서 수직 생활을 주로 하잖아요. 수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을 해요. 높은 층에서 낮은 층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몇 발짝 걸어가서 또 식당을 찾든 무슨 운동 헬스장을 찾든 뭘 하든 간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수직적인 삶을 살고 있죠. 수평적인 삶을 별로 안 삽니다. 그리고 이 수평적인 이동을 할 때는 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탑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넓은지 지금 몸으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수직적인 이동은 많지 않고 수평적인 이동을 했는데 그것도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걸어가야 했던 겁니다. 걸었으니까 그 걸음이 몇 걸음이 되는지 셀 수도 없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운동들을 안 해가지고 만보기를 달고 다녀라, 운동을 몇 걸음을 했다 대단한 것처럼 치지만 사실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에 핀 거죠. 걸었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걷고는 대단히 많이 건 것처럼 합니다. 걸어서 운동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많이 걷지 않으니까 사고의 틀이 좁아져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운전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뒷좌석에 앉아서는 생각합니까?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보기 바쁘죠. 오늘 현대인들은 생각할 틈이 없어요. TV를 켜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눈앞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동영상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광경들,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철학이나 깊은 사상이나 깊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틈이 없어요. 나름대로 내가 고민한다, 나름대로 철학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옛날 사람에 비하면 너무 짧은, 너무 단편적인, 너무 순간적인 생각들과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 있죠. 좀 느리게 살자. 느리게 살자. 좀 걸어라. 뭐든지 좀 느리게 하자. 그래서 느리게 하기 운동을 하고, 그 느리게 사는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걷는 거죠. 저도 좀 여러분에게 걷기를 원합니다.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육신은 괴롭습니다. 육신은 괴로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 또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느끼는 그 고난은 현대인들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아주 이거 엄청난 고난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을 그분들은 그냥 평소에 일상으로 겪는 것이고, 그분들이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대단히 엄살을 부려가면서 조그마한 것도 무슨 큰 일이나 겪는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호소하고, 또 누구에게 자랑 삼아서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나라고 하는데 사실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걸어갑니다. 저는 야곱은 물론 정처 없이 걷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란에 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래서 거기 가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런 정해놓고 어디까지 가는 여행을, 도보 여행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그 목적이 우리가 건강이나 소위 말해서 힐링이다, 또는 마음의 치료다, 이런 것 때문에 걷는 거를 추구한다면 옛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여행을 했을 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걷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변화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야곱이 걷지 않았다면 그 전후 사정,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 달아나듯 그 어머니의 권유로 하란에 가게 됐는데, 그 하란까지 걷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야곱의 이 마음의 변화, 신앙의 깊이, 어떤 삶의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아버지 집에서, 원래 살던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그냥 뭐 형님 밑에서 동생으로 있으면서 형은 장자권을 물려받고 또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유산 좀 떼어주면 그거 가지고 양이나 치고 또 뭐 하인도 좀 떼어주면 하인들 부리면서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아마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꿈도 꾸게 되었고 또 어머니의 권위도 있었고 그래서 모험도 했고 감히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타향살이 신세를 하게 되었는데, 그 타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정말 몇 날 며칠 걷는지 모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80 넘은 노인이 배낭을 메고 배낭에다 뭐 이거저거 개인적인 살림살이 챙겨가지고 전국 국토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에 대해서 취재를 한 게 있었어요. 또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십니까 하니까 노숙자는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노숙자는 오갈 데 없어서 그냥 있는 거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걸어요.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젊은 날에 집안에서 참 못된 짓도 많이 했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짓도 많이 해서 내 자신을 뭐 벌 주려는 의미보다는 참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냥 그렇게 그전처럼 있어가지고는 그 삶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그 어떤 길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텐트 치고 밥해 먹고 또 물 만나면 빨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걷고 있는데, 언젠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만났다 싶을 때 내가 이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전국을 걸어봤기 때문에 걷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요. 외국인들 전국을 우리나라 여행하려고 걷는 분도 만나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돈을 삭히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집에 있자니 뭐 술 생각나고 화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자고 또 걷고 또 자고 또 걸으면서 걷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가 풀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자기를 향한 친구들의 기대, 가족들의 기대가 생각이 나서 눈물 흘리고 자면서 막 눈물 흘리고 다시 내일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리라. 그런 사람도 만났고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하고 여자분들은 저를 참 안쓰러운 표정으로 봅니다. 아이고 그 먼 길을 그렇게 혼자 어떻게 걸어요. 그래. 또 얼마 전에는 백두대간을 그냥 평지도 아니고 저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무령까지 백두대간을 한 80일을 비박을 하면서 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걸은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또 봤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취직도 아직 안 될 때, 취직하기도 요즘 쉽지도 않잖아요. 자, 이럴 때 내가 뭐하고 있나? 걷자. 그래서 텐트 하나 메고 뭐 비상식량 챙기고 뭐 해가면서 이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백두대간을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산에서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외로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길을 잃어버려서 헤맬 때도 있고 낭떠러지에 걸려서 뭐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걸어가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누가 지시한 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내가 백두대간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내가 진짜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 누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만약 그 친구가
그렇게 걷지 않고 집에서 취직 공부하면 취직 준비한다고 어머니에게 용돈 타가면서 취직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면 그런 각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왜 이렇게 취직이 안 되냐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괜히 미안해서 그냥 그 구멍에 숨기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걸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철학자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사상가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그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랑 뭐 양떼나 기르고 돌보면서 있었으면 별일 안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고를 쳤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먼 길을 걷다 보니까 요즘처럼 무슨 뭐 여관 있습니까? 호텔 있습니까? 어디 가서 밥을 뭐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먹을 거 다 자기가 챙겨주고 가야 돼요. 많이 갖고 가지도 못해. 잠자리고 뭐고 다 그걸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하지만 뭔가 마음에 집중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많이 걸으라고 권장을 하지만 정말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또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 중독자들 제발 부탁하건대 많이 걸으세요. 최소한 하루에 4km 이상 걸으세요. 최소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일 뭐 인생에서 아주 급한 일이 없다면 그것도 미루고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며칠씩 좀 장거리 좀 걸어보세요. 걷는 도중에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고 인생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고 진실로 자기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짜 자기를 발견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지쳐서 매일매일 지치는 거죠. 매일매일 잠잘 때 그냥 힘이 남아 돌아서 잔 적은 없어요. 걸어서 30km고 40km고 가다 보면 그냥 지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지쳐서 더 갈 수도 없고 해가 지니까. 안 지치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지치면 불면증 없습니다.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무슨 뭐 술 생각이고 뭐 담배 생각이고 무슨 생각 일치 안 납니다. 지치면 그냥 다 골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단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건 며칠만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금방 지난날에 좋아했던 그것들을 딱 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요즘처럼 날도 덥고 뭐 좀 습도도 높고 그러면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맨날 막 뭐 이상한 꿈들 꾸면서 자잖아요. 잠을 깊이 못 들어. 그런데 지쳐서 잠이 들었으니까 그런 무슨 뭐 잡념 같은 뭐 비몽 사몽 이런 게 아니죠. 완전히 골아떨어졌는데 꿈에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신기한 거죠. 어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계단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계단, 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층계를 말해요. 층계. 근데 양쪽에 난간이 없는 층거예요. 그냥 쭉 올라가 있는 거죠. 마치 접혔다가 쫙 펴지는 것처럼 이렇게 층계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거기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참 신기한, 정말 신비한, 두려운, 황홀한 그런 광경이죠. 그 광경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명심보감이나 이런 데 보면 황금만장의 불여 일교자다 해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탈무드 같은 또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재산보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 이게 진짜 자식을 위한 기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믿음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물려준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였죠. 비로소 그 이전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뭐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쭉 보고 자랐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아직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깊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야. 언제든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이 체험이 있으면 그 뒤부터는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거든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알짜배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걸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부르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야곱은 꿈에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꼭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꿈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징표를 요구했더니 그 징표를 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고 일깨워주며 살아있는 음성으로 계속 들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야곱에게는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생명의 하나님이며 은혜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또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시다.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 덜컥 덥석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만났구나 이러지 말고 이거 가짜도 많거든요. 이럴 때 감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물었고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아비는 말이다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참 기도하는 걸 사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좋잖아요.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정말 어느 때는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음성을 듣거나 감동을 받거나 뭐 어떤 깨달음을 갖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한상만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모여주시고 꿈만 꾸면 다 하나님 꿈이고 이러지 말고, 주님 이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 음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물어도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가르쳐 주셔요. 야곱은 지금 물을 줄을 몰라. 너무 어린 거예요. 믿음으로는 너무 어려. 그래서 알려줘요. 자, 그렇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아기 기를 때 엄마한테와 아빠한테와 계속 엄마 아빠에서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알게 하고 그 엄마 아빠의 보호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무슨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부모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엄마 아빠란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나이로는 제법 어른이 됐는데 아직 믿음으로는 갓난아기에 불과해. 그래서 알려줘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조상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가 나를 섬겼고 나에게 예물을 바쳤으며 나에게 기도를 했고 나와 약속을 맺은 관계다. 그래서 너를 내가 지금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아요. 자,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 또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또는 무슨 성당을 다니느니 이렇게 막 다양한 다른 종교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간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또 그 할아버지 집안이 천주교이니까, 집안이 불교이니까, 집안이 뭐하니까 어른들 손잡고 따라다녀서 그렇게 해서 익숙해진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네 믿음 엉터리고 네 거 다 가짜야,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자기 조상을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 조상을 버리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의 믿음을 이제 확증해라. 내가 그냥 입으로 떠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너를 택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다, 이런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그날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지라도, 아니 10년 후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있기를 원하며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제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딱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늘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공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니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에서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거예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 어떤 공로를 세워도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장래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이 사닥다리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단순하게 봐서는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해석할 수도 없어. 이게 왜 보였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야곱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아무도 하늘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야곱도 그 이후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으니 그 뜻도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점점점 포커스가 좁혀집니다. 맞춰져 가는 거죠.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에서 너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놓아질 것이다. 상상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정말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뜻을 모릅니다. 몰라요. 다만 너무나 놀라운 이 광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개 삼아 베고 찼던 그 돌을 갖다가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잤으니까 돌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마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념기 뭐 거창하게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마한 돌 하나 세워놓고 기름 부은 거예요. 사람의 눈에 거창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거창하게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눈에나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예배당이 무슨 뭐 100층짜리 높이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야 저기는 하나님 계시구나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은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서 사신다. 딱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기에 사시게 된다라고 결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이 거룩한 것이요, 이 집이 아름다운 것이요, 이 집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 눈을 확 뜨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고 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았겠죠. 집에서도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가서 그건 당연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죠. 집안에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서 요즘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옛날 집안에 가보면 양반 집안에 사당이 딱 있어요. 또 동네에는 무슨 성황당이 있습니다. 대만에 갔더니 집집마다 문 딱 열면 제일 앞에 딱 현관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가 있어요. 필리핀에 갔더니 집집마다 또 문 탁 열면 또 예수 이렇게 상 만들어 놨어요. 마리아 상이.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어느 장소에 특정하게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형상은 만들지를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온 집안 식구가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중대한 일이 있으면 거기 와서 의논하고 거기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말대로 하나의 종교의 틀이 형성이 된 거죠. 아브라함 때 이미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야곱은 그런 종교 속에서 자랐고 그런 종교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을 때 이제 여기는 자기가 지난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며 그리고 그런 특정 장소가 아니라 내가 길을 가다가 그냥 세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 거룩한 곳이며 바로 그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거기서 기념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신앙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 혹시 친구를 만났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났는데 마음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저 사람에게 권면을 해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즉각 따라갔다, 즉시로 했다. 우리 병 걸려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즉시 고쳐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즉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즉시 순종을 안 해요. 한참을 미뤄, 아니면 하다가 말아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차 그래 아차. 그런데 성령의 이 감동에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버릇을 우리가 들이면 결코 낭패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청년이, 흑인 청년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서 그냥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려야겠다고 이제 총을 다 주머니 넣고 389경 총에다가 왼쪽에다가는 주머니에 탄약을 실탄을 그냥 30몇 발인가 탁 주머니 넣고 왔어요.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계속 고민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고민하고 있던 때예요. 새삼스럽게. 전에는 그러질 않았는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막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청년이 지나가는 동네 아는 애야. 이러봐. 마음에서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래서 또 뭐라고 이제 이 판 사판이야, 닥치는 데 쏴죽일 판이야. 근데 단지 이제 목사님이니까 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인데 쏠까 말까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도 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인데 오라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뒤죽박죽인 감정으로 이제 목사님 앞에 온 겁니다.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 성령께서 그러시는데 회개해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아니 무슨 말, 다시 말해보세요. 지금 화가 막 잔뜩 나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그 말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메시지가, 우리가 말문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음성도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을 안 하면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순종을 해야 그 다음이 뭐가 있는 줄을 알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가 걸음을 뛰어봐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을 알죠. 순종을, 첫 번째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순종을 안 하면서 나는 맨날 뭐 없더라, 뭐 해도 없더라,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필요가 있다.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막 이 청년이 지금 내가 죽으러 가고 이판사판인데 막 했던 마음에서 나중에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서 그래 까짓 거 그래요 내가 회개할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 그래요 내가 당신 말 듣고 일단 마음을 내려놓을게요. 그래요 나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잠깐 멈출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한다든지 또 내가 무슨 나 자신한테 회개해야 될 때 우리는 막 미주알 고지알 구체적으로 어쩌고 저쩌고를 막 이실직고를 해야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현재 나의 그랬던 행동을 일단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 뒤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야. 어떤 논리, 설명, 이유 이게 아니고 멈추는 것, 일단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 다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요 내가 지금 잠깐 멈출게요. 내가 당신 말 듣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진짜 회개하라고 하니까 내가 멈춥니다. 총을 탁 꺼내놓고 총알도 탁 꺼내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알 수 없는 눈물이죠. 자기도 모르게 서름이 터지고 복받쳤던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이거라도 해야 되나 막 등등 막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에 우는데 이제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이 됐어요. 단 하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살아난 겁니까? 이 청년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분노에 총끝에서 죽거나 다칠 사람도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예요. 벌어진 다음에 그랬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느 때는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조용히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각을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때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게 내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곱은 베고 샀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란에 가다가 말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나는 하란에 갔다가 돌아올 건데 하란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야. 돌아갈 생각을 해.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지금 사고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생각을 해. 자,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 떠나서 장자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거기가 바로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을 가는 것은 잠시 가는 것이고 반드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돌아가서 내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내가 이 가족들한테 줘야겠다라고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잠시 떠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떠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난 다음에 다시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된 말로 하면 영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고 체험을 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하란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도 바치겠습니다.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내가 기념하겠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체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 고향 땅에서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심을, 즉 하나님은 모든 땅의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걷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 없었고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좀 정말 감당하기 싫은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어느 때냐?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어도, 내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닥칠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하려고 하는 속에서도 겪어야 될 일이면 겪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의 집이 그 육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믿음이에요. 이게 장자예요. 장자란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면 이끄시면 내가 어디든 가리라. 이게 장자의 믿음이에요. 장자가 아니고 서자의 믿음, 차자의 믿음들은 어떠냐? 나는 여기를 못 떠납니다. 여기밖에 못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울타리 정해놓고 거기를 못 떠나는 거죠. 어려. 큰 인물이 못 돼. 신을 전하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순종에 따라가리라 한다면 내가 가는 데마다 믿음이 전파되고 가는 데마다 기름을 부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장자의 믿음, 이 야곱의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걸 확실히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거든 거기를 기념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은 장차 수백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꿈꿨습니다. 이 꿈은
야곱으로서는 해석할 수도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침내 이 꿈이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내가 꾼 꿈에도, 내가 깨달은 생각 속에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세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한마디 음성이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거룩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수 십자가와 함께 승리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예수께서 날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편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90